할렐루야. 아침인데도 무척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악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먼저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보통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영향력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람에게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전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만드시고 이름 붙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도자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의 후손인 인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뒤에 나오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은 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재판하다, 변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함부로 따질 수가 없듯이 인간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과는 변론할 수도 없고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1절에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헛수고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는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전도자는 그것도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한 우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셨죠. 하나님은 폭풍과 몰아치는 중에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신비를 네가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욥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탄에게 너의 믿음을 칭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냐라면서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허락했지. 그런데도 네가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에는 너의 살과 뼈를 치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또 허락했단다. 그래도 너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고는 했어. 이렇게 욥에게 알려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창조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는지 너 알아? 라고 물으신 거죠. 결국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만 짓거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전도자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이 짧은 세월을 사는 인생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면서 마치 심판자처럼 완전한 지혜자인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야. 저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등등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틀 속에서 주장하지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거나 없는 것 가지고 비탄해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변론하거나 대꾸하거나 또는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